오늘은 요즘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히 광고 말씀 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믹서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스피커에서 이렇게 쿵쿵 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까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혹시 이제 소리가 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학개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학개서 1장 말씀 간단히 제가 정리해드리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만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요, 하나님은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로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만 살아갔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우선순위를 잃었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경의 한재라고 하는 가뭄과 같은 재앙인데요, 이것들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했듯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구원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궁극적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그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멈춰져 있던 공사가 시작됐는데, 저는 혹시 이 자리에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멀어졌던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금 또 세워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학개서 2장 말씀은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한 후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성경이 날짜를 7월 21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21일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초막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들이 모여서 초막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내다가 마지막 날은요,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성막을 지어서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힘을 얻고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점차 이제 신앙생활이 제가 개인화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 예배가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얘기도 드렸는데요,
바라기는 저는 코로나 이제 19가 우리가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이제 또 교회가 모임을 통해서든 또 공동체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저는 공동체성이 회복되고요. 그 가운데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일 때 오늘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사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 성전을 보니까 너는 어떻게 보이느냐? 근데 너네가 이것을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진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마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요, 나이 많은 사람들, 노인분들은 아마 자신이 어린 시절에 봤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과거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지었었는데요. 게다가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성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금, 은으로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성전은요, 우리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학개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나무를 가져다가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지금과 같은 과거와 같은 많은 양의 금과 은으로 장식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 그 법궤가 또 이 성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요, 탄식하고 대성통곡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워지는 성전은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그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재건하고 느끼는 그런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와 맺은 언약,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요즘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내가 건강도 약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메모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힘들 때 이 말씀 암송하시면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9절에는요, 2장 8절 9절, 거기도 동일하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학개서 2장 8절 9절, 8절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2장 학개서 2장 8, 9절에도요 하나님 동일하게 또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담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드리던, 때론 초라해 보이더라도 내가 있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솔로몬과 같은 이런 영광, 더 큰 영광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죠. 어떻게 사는지. 나도 차가 있지만 더 좋은 차를 비교하고요. 내가 집이 있지만 더 넓은 집과 비교하고, 우리 자녀가 있지만 또 다른 자녀랑 비교를 하고,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교회들하고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사역하시는 또 목사님들, 또 돈 걱정 없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또 좋은 헌신된 성도분들이 있는 교회 부럽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믹서기가 이제 고장난 좀 문제가 있어서 스피커에서 이렇게 튀는 소리가 났는데, 또 교회도 좋은 음향 시설 가진 교회들이 있죠. 크고. 그러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비교 의식들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예배하든지,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걸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요, 굳세게 하셔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결국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생김새도 다르고 특징들도 다릅니다. 그렇듯이 사명도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용서도 경험하고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너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처럼요, 비교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 너의 갈 길이 다르고 요한의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 열심히 스펙 쌓기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서 자격증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저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남들이 다 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또 좋아 보이니까, 또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저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관심 있어 하는 일을 찾아서 흥미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도 알게 되고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그것이 또한 스펙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고 흥미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경험이 됐고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홈피에 제가 받은 은혜들을요, 사진하고 함께 당시에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이렇게 기록했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큰 경험이었고요, 스펙이었고 자산이었는데요. 저는 그 경험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한 그 가운데 많은 상처, 아픔도 겪게 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조직 스토킹 위험성을 알리는 카페도 만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자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싶어서 생명 지킴이 교육도 그래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엠번방과 같은 이런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들, 결국엔 제가 생명 지킴이 카페를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토크쇼 여왕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2005년도에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9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에는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20대에는 마약에 손을 댔고요, 비만으로 결국에 몸무게가 100kg를 넘어서 또 그 고통을 당했고요. 그럼에도 그녀가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에서 그 4가지 사명을 말하는데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 남보다 설레는 꿈, 남보다 아파하는 것, 남보다 부담되는 것, 이것이 다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이 가진 재산, 재능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전부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삶, 성공적인 삶을 자기가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 고통까지도 전부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 그것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6, 7절 말씀, 2장 6, 7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드러낸다고 하시는데요. 그 6,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말씀도 학개서 2장 6,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조금 뒤에 하늘과 땅을 흔들겠다, 바다와 육지를 흔들겠다, 모든 민족을 흔들겠다, 그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7절에 하나님이 모든 보배를 가져오게 하겠다,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요즘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주식이나 코인이 10배, 20배 또 오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또 1등이 당첨되는 것? 또 아니면 오랫동안 바랬던 구직, 취업, 또 아니면 원하는 남자친구, 이성친구, 배우자,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 그토록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이 됩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요, 지금까지 바다와 육지를 뒤흔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정말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었던 사건? 바로 홍해를 가르친 사건이죠. 그래서 정말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죠. 이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오신 사건이고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이 세상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요,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누죠. AD와 BC로 나눕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고요. AD는 에노 도미니, 약자인데요,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바라는 보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지각이 이렇게 뒤흔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은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6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학개서 2장 6절, 이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세상의 지각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역사.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들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요. 저도 뭐 설교 중에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군대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요, 제가 정말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했는데요, 제자 훈련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외적인 상황들은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살고 있었던 집, 빌라였는데 아버지가 속아서 사신 것도 있지만 경매에 팔리게 되고요. 그때 도둑도 한번 들었습니다. 싱크대 쪽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려서 훔쳐갈 건 별로 없었겠지만 정말 당황했고요. 그때 아버지 수술도 녹내장 생겨서 수술도 해야 되는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제가 불평들을 쏟아냈었는데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뒤바뀌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만나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니까, 조금 있으니까 제 불평과 원망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건 단순히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고요, 때론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또한 예수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조금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고통, 외적인 상황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또한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솔로몬 성전, 정말 그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작고 초라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요, 포로 생활이 끝나기만 하면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은 옛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는데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영광이 회복되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하는 성전의 회복, 영광을 기대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보여진 성전은요, 작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을 뒤바뀌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동시키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대학 청년 시절에 전 인생의 어둡고 불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모든 고민을 다 쌓아안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사회조사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큰 고민거리 조사해 보니까요, 2002년도니까 지금부터 20여 년 전이죠.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는 19살에서 24살, 이때는 외모와 건강이 31.9%로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어서 공부가 30.8%. 그런데 지금 한 20여 년 흐른 지금은요, 2020년도에 20대에서 24세 청년들의 고민거리가 바뀌었는데요. 1위가 직업입니다. 2002년 당시에는요 8.6%였다가 지금 2020년도엔 40.3%가 청년들에게 직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했습니다. 구직이. 재밌는 통계는요,
또 외모도 관심이 있었지만 또 관심사가 이성교제였던 청년들이요. 2002년도에는 10.2%였지만 2020년도에는 1.2%로 관심 밖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청년들은요, 청소년기에도 열심히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왔다면 청년이 됐는데도요, 이제는 취업 경쟁 때문에 눈앞이 깜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다른 어떤 때보다 어떤 불안정한 고용, 구직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일자리 상황이 더 악화됐죠. 저는 오늘날 청년들 누구보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요. 정말 열심히 또 빨리 달릴 것을 요구하면서 저는 이 사회가 노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요, 정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뒤바뀌는 역사가 먼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정말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요, 각자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 말씀 듣는,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이요, 그들 삶에도요,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텐데요, 또 그런 삶들을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